이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저급한 것이든 고동한 것이든 상관이 없이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덕에 근무하면서 관내를 시찰하다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이라는 곳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 기슭에 관광 열차가 수십 대 줄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산 꼭대기에 산신각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일월산은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성지이고 흔히 접신이 잘 된다.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되기 위해서 신이 내려야 되는데 그 신내림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일월산이라고 합니다. 또 무당질을 하다가도 신기가 떨어지면 일주일 또는 보름 단위로 기도하고 철하기도 한대요. 영빨을 채우고 한다.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신기해서 그 산신각 가까이에 가보았는데 바닥에 향불이 자욱히 깔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좀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귀엽고 봐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향불이 자욱히 깔려 있는데 그 향불 속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있어서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오싹한 그런 엄기가 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하였지만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해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있고 심지어 원시 무속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힘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힘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우리의 뜻을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반항을 하고 결국 아이의 인격을 망치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그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하여 경계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겉과 속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 들어올 수도 없고 기도가 주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에 대하여 호된 질책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두 번째로 기도를 경계해야 할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되풀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바톨로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바톨로스가 말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미도 없는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이죠. 따라서 중언부언한다는 말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이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기도의 특징은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신을 만나서 신에게 설득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에 정성이 들어갈수록 신이 가득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기도할 때 정성을 다했습니다. 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천제라고 부릅니다. 천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욕 제기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도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의 문장도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정성이 없다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 예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인들은 기도로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신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신의 노염을 풀고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일에 무관심한 신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신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로지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신에게 주문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의 뜻을 따른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본문 31절, 31절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교는 원래 세상의 욕심을 끊고 자기 수양을 통하여 진리에 이루고자 하는 차원 높인 종교이죠. 그러나 한국 불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 꼭대기에 특이하게 갓을 쓴 바위가
갓을 쓴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바이라는 부처인데요. 그 부처는 영험이 많아서 거기서 지성을 들이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풀린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 27만 되면 전국에서 갓바이 부처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러나 불교의 정통한 고성은 이것이 불교가 타락한 증거다 그렇게 질타합니다. 덕도하기 위해서는 수련에 전념해야 할 중이 돈에 욕심을 내어 그런 소문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의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기도는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국민일보를 비롯한 종교 신문에 종교 언론에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요. 신년 축복 대성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유명한 목사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면 신유 병 고친다는 것이죠. 축복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공의 복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스럽게 광고를 합니다. 마치 쪽집게처럼 연이 잘 들어맞는다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대학 27만 되면 교회는 특별 기도회를 열고 아이를 둔 학부모로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복을 구하기 위하여 자식들의 입시 합격을 위하여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고난만 연속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복을 받는 데서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연회연사가 문제가 됩니다. 원래 연회연사는 고린도서 12장 14장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좀 연회연사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이 연회연사 때문에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연의 은사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예언의 은사는 앞날을 예언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예언이지 사실은 무당이 점을 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면 좋고 어느 대학에 붙을 것이다 말 것이다, 집을 사면 좋고 어떤 집을 사면 좋고 나쁘다, 누구하고 결혼하라 말라, 뭐 이런 식이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무당이 판을 친다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따라오라, 너가 무엇이 될 것이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시지만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구체적인 소원, 구체적인 계획,
또 소명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철칙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일생에 있어서 몇 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건건 우리의 일에 간섭하신다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순종하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종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연애 인사가 있다, 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신앙이 유치한 단계에 있다. 한국교회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골병 들은 사람을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그것 때문에 골병 든 적이 있어. 골병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순간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의 왕국은 계속 번성하였고 장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조그마한 성공을 거두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성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을 모시고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고 해서 함부로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치가 없는 것, 가달것없는 것, 그런 것만 진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겠다고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무엘과 친밀한 관계, 사무엘을 잘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점수를 엄히 금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 박수를 이스라엘 경리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포고문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위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초조해진 나머지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위선적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의 가문도 거의 멸문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고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난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죽고 나면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잠시 후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인데 오늘 당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차피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니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철학자와 현인들도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서 그런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매여 산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처방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고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32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면 미리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귑니다.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의미도
얻게 됩니다. 허구한 날 놀면 게임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박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희 부부를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닮았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배우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응답된 것이다, 그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33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 기복신앙에서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미리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부만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지만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복을 구하는 것 그거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만 얻어가지고 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결국 사울 왕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일정한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왜 이렇게 잘 듣더니 어느 순간에 안 들으신다. 그렇게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을 계속 염려합니다. 혹시라도 그의 왕권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풍족하게 가진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따라오는 불안과 염려, 근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게 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연연해 합니까?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먹는 것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동물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동물이 슬퍼하지 않는 것은 잘 몰라서 슬퍼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만일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허무하여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물은 결코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허물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힘들더라도 견뎌내는 겁니다. 당장 행복하지 않더라도 어딘가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지요. 행복을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까지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의 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채워질 것이다. 공급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 주에 살펴볼 주 기도문을 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어디로 갈까요? 골방으로 가라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요, 주 기도문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정리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말씀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기도 카드 받으셨어요? 네, 말씀 기도 여러분 꼭 실행해야 됩니다. 이거 한 분도 예외가 있었으면 안 돼요. 양변교회 앞으로 출석하실 분은 말씀 기도를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 전통에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에 거치면서 언젠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리고 관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세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거 말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 없애버려야 된다. 수도원을 없애버리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수도원들을 수도원들이 그런 관상기도의 신비주의자들의 온상기다.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까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사라졌지만 개신교에서도 렉시오 디비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는 것, 이 기도의 전통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용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통합되지 않으면 이상한 기도에 빠지는 겁니다. 신비주의적 기도에 빠져가지고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자주 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일학교 아이를 위한 교육과 예배 공간, 1층 공간 확보를 위하여 좀 무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형편에 보면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일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은 우리 김평숙 목사님입니다. 제일 염려함이 많아요. 저한테 믿음으로 확인했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어요? 잘 됐다 싶었어요. 믿음도 없이 그런 소리 하느냐고. 사실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염려, 근심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집 사람이 관 빽빽 지르는 거예요. 김병숙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교회 재정의 확장을 풍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이 말이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데마다 기도 안수 받는 대로 다 병자가 낫고 다 회심하고 막 이렇게 막 교회 개척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뭐하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상대하겠어요?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나 집회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상대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하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제 양반은 왜 이번 주에 안 나오지?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우지 않으시면서 그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찾음을 통하여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하여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일었을 때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머리가 깨어져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 지켜보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성장하도록 사랑을 듬뿍 쏟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가장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